겨자씨 하늘 같은 예배. 나로호 3호가 발사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입니다. 발사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의 교신도 이루어져 완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우주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로켓 발사가 당장 국민들에게 어떤 보이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공위성과 관계해 우주 통신을 장악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업용 위성 시장은 300조 원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파급 효과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그 특허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에 비해 북한의 인공위성은 교신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고물 위성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은 자체 개발했다는 은하 3호에 실었던 광명성 3호를 말합니다. 친북 기자들은 나로호의 성공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2번의 실패 끝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로호의 과거 실패 이야기입니다. 1차 실패 때에는 로켓 뚜껑 페어링이 제때 열리지 않아 로켓이 무거워져서 궤도를 이탈해서 실패했습니다. 공중 폭파한 2차 실패 때에는 러시아가 제작한 1, 2단 분리볼트 때문이었습니다. 3차 때 연기된 이유는 헬륨가스 주입 부분의 사소한 실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번 연기된 이유는 고무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 후 고무링보다도 로켓과 포트 연결 틈새 2mm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로켓 발사는 이렇게 다 사소한데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수만 개의 시스템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 5호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작년 2011년 2월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흘간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냉각 모터 합선을 일으켜 25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고장난 모터를 분해해 보니 코일 형태의 전선 사이에서 30cm 길이의 일자 드라이버가 나왔습니다. 이 드라이버가 전선에 닿으면서 합선을 일으켜 고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래전 이 작업 인부가 실수로 모터 안에 드라이버를 두고 나온 것이 결국 문제였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 6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초고속 열차 KTX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7mm 너트 때문이었습니다. 현장 작업자가 신호 전환용 너트 하나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큰 대형 사고의 수많은 원인 중 아주 작은 물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나중에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자가 큰 일에도 성실하며 큰 일을 맡을 자격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겨자씨 한 알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은 천국으로 비유됩니다.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 자라 나물보다 큰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즉, 천국의 역사는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면 가정이 복음화되고 마을이 복음화되고 국가가 복음화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온 우주를 구원하는 구원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전도가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한 분의 선교가 우리나라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중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 믿음의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복음의 말씀은 굉장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나면 놀라운 천국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말씀이 조용히 퍼지며 장차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말씀이 불길처럼 번지면 마을이 성시화되고 국가도 하나님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자라고 퍼지고 번지면 교회들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은 겨자나무처럼 되어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미리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겨자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이 새들처럼 깃들게 될 것입니다. 이 겨자나무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천국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공중의 새들이 겨자나무에 깃들여 지저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원한 천국의 겨자나무의 모형이 바로 이 땅의 겨자나무 교회 성도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의 겨자나무는 완벽하지 않지만, 성도의 모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천국의 모형입니다. 새들과 같은 성도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어떤 것이 천국의 모형이겠습니까? 호텔이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경찰서가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관공서가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동호회가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겨자나무 교회 성도의 모임이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더 많은 교회들과 천국 시민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겨자씨 같은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겨자씨가 자라 천국의 모형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천국의 모형들이 만들어지며 결국 천국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겨자씨 한 알 같은 복음의 말씀을 우습게 보면 천국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여 복음의 씨앗은 소멸되고 그 땅은 저주받는 땅이 됩니다. 영적 흑암이 깃들게 되고, 새들이 깃들기보다는 영적 흑암이 깃들게 되고, 영혼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납니다. 새들이 흩어지듯이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이 영적 암흑 가운데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영혼들은 우상 숭배하며 타락합니다. 인간 우상, 물질 우상, 자기 우상, 또 세상 쾌락 우상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지옥에 속한 영혼이 되어 영적으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을 향한 징검다리, 예배입니다. 그 예배도 역시 천국의 모형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천국의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처럼 미리 모인 천국의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야말로 천국으로 연결된 고리들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성화의 고지에 오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배합니다. 그 거룩한 성화의 고지를 향하여 규칙적으로 주일 성수합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벽 제단을 통하여 성화를 완성해 갑니다. 더 나아가 가정예배와 주중예배를 통하여 천국의 계단을 걸어갑니다. 그 모든 예배들이 수천 가지의 고리들이 연결되어 천국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들이 완성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죽은 후에 사후에 모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예배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예배가 하나님 나라 완성과 확장의 조건입니까? 이렇게 예배의 씨앗을 천국의 열매와 관계없는 것처럼 간주하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유혹당하여 예배의 씨앗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한 번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며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교회 안 나갑니다.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는 무교회주의자가 됩니다. 심지어 주일을 빼먹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천국 백성일까요? 혹은 주일을 빼먹으면서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일까요? 천국의 모형, 예배의 씨앗을 까먹는 사람이 천국의 열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씨앗 까먹는 사람이 천국 열매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피를 대신하여 교회를 사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으로 치르고 교회란 성도의 덩어리입니다. 성도의 덩어리를 사셨을까요? 로마서 12장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좋아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방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생겨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국 백성, 영적인 존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순리. 반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예배가 점점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적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켓이 공중 폭파하듯이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듯 하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이 후회하게 되며 공든탑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필요 없다고 여기는 교인은 이미 영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필요 없고 성도의 모임도 필요 없다고 여기는 교인은 영적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원래부터 영적 존재가 아닌 소와 양과 말과 닭은 무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므로 예배 드리면 이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도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버전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 소와 양과 말과 닭이 스스로 모여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들은 천국의 존재들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껍데기는 모양이 짐승이라도 그 속에는 영이 들어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은 모양이 짐승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껍데기가 사람이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희미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동물일 뿐입니다. 껍데기가 인간이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인생은 동물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오직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천국 백성들이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겨자씨 하늘 같은 예배가 결국 천국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 하늘 같은 예배가 천국의 문으로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인간이 구원을 완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 없는 자처럼 방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 질서와 과정을 결코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로 받은 구원의 선물을 더욱 온전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영적 질서와 예배 속에서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는 영적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며 영적 예배의 고리를 끊어먹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질서 속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우선적으로 주일 성수의 연결 고리를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는 영적 질서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간의 주일 예배의 씨앗을 사람의 날처럼 까먹습니다. 인간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소홀히 여겨서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날이어도 인간의 날보다 별로 더 귀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시간에 세상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 세상을 귀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자기도 따라 유행 따라 예배를 포기합니다. 세상 쾌락에 방자할 뿐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 영혼들이 하늘에 속했는지 땅에 속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잠언 29장은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계시가 없는 백성,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백성은 방자한 것이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기 우상, 세상 우상을 쫓다가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일 한 번 빠지는 것을 수업 1시간 빼먹는 것처럼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로 그 차원으로 여겨서는 큰일 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상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 한순간은 천국의 계단과 같아서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이치로 주일을 범하는 것이 몸에 배면 나중에 영혼을 파는 것은 쉬워집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았느냐라는 식으로 돌변합니다. 갑절로 시험거리에도 잘 빠지고 신앙 자체에 회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적 삶이 뭐가 중요해? 내 코가 석자인데 라며 인간 중심주의에 빠집니다. 더 나아가 영의 존재 자체가 점점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인본주의의 사람이 되고 심지어 악한 이단의 영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과 관계없는 배교의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적 대형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난다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다름 아닌 겨자나무와 같은 천국 열매의 시작인 주일 예배의 씨앗 하나를 우습게 여긴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홀히 여긴 볼트 하나가, 작은 실 하나가 로켓을 공중 폭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을지라도 의도하지 않게 훼손된 고무링 하나가 로켓을 공중 폭파시킬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연기시켜서 살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렇지, 이처럼 주일 하루를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여러분도 모르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루쯤 빠져도 괜찮겠지 라고 여기는 사람 가운데 수많은 인류가 천국에서 빠져버렸음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빠져버렸던 수많은 사람들, 앞으로 천국에서 빠져버리는 수많은 인생들, 인류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루쯤 빠져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자라게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역사는 겨자씨 하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카운트다운이 멈추고 연기되어 재정비하는 것은 절대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단복하며 영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연기가 되면 그 순간에는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언제 기다리나, 그렇죠. 그러나 연기된 거는 다행이에요. 몇 차례 연기되었다는 것을 집요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비극은 공중 폭파되는 것이 비극입니다. 영적 고리 하나를 우습게 보다가 생명의 사슬이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 비극입니다. 제가 왜 볼트 얘기를 하며 작은 실 얘기를 하는지 설교 중간에 들어온 많은 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반드시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서두를 들어야 됩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일은 수많은 세속적 크리스찬들이 범할 수 있는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범할 수 있는 명절, 애당초 믿음 없는 사람들이 범하는 날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범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노략질하여 자기 사람 만들려고 벼르는 사람이 제끼는 날입니다. 영적 규범과 멸망의 편의주의 사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중대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괜히 참석해서 듣지 말아야 할 설교를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자리에 앉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자리에 앉히지도 않고 말씀을 들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그 생명과 축복을 얻을 기회를 얻고, 일단 기회를 얻어야죠. 기회를 얻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와
영원히 멸망할 썩어질 가치 사이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의 가치와 썩을 가치 사이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머리를 10번 굴려도 해법이 나오지 않는, 인간의 이성으로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주의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며 결단하고 하늘의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의외로 상황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상황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때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주의 날과 천국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상황을 이긴 사건을 통하여, 상황을 이겼던 사건을 통하여 영적으로 강한 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 번 강한 자 되면 영적 축복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육신적 인간의 축복의 사람까지 됩니다. 물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한 번 환난을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형통한 자가 되고 천국의 역사를 먼저 열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공동체적 시험대 앞에서, 국가적 시험대 앞에서, 영적 시험대 앞에서 겨자씨 하늘 같은 주의를 반드시 목숨처럼 잘 지켜내요. 천국을 놓치지 말고 천국에 생명을 붙드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